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77쪽 혹은 영상을 보시면서 두 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2월 1일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주께서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가 또 새로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숫자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24601. 나는 누구입니까? 20개로 갈까요? 19년. 나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힌트를 드린다면 빵 한 조각. 일부에서는 맞히시던데요. 빅토 유고가 쓴 인간의 존엄을 고발한 레미제라블의 내용입니다. 24601은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범죄자로 잡혀서 19년의 형을 삽니다. 그의 이름은 짱발잔입니다. 19년 동안 살다가 추록을 했는데 세상에 나와서도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너는 범죄자야. 24601로만 불리어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질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런 어느 날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꼬리표를 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른도 범죄자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손자가 5살 때 처음 프리스쿨을 갔습니다. 프리스쿨을 갔다 온 며칠 후 거울을 보더니 자기 얼굴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내 눈은 왜 그래? 학교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달랐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쟤네들과 나는 달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살아도 혈통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윤회는 한윤회대로,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향후회는 향후회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대로 기관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세워졌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관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였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놓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당시 집권자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방화범을 자기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으로 씌워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붙여진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너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고생하니? 그들은 그들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대로 두시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1장 3절에서부터 써내려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환경이 바뀌어서일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찬송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너희들이 누구야? 그러나 너희는, 남들이 말할 때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봐야 한대, 이런 비난과 조롱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늘 2장 9절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바로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서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에 든든히 버텨줄 버팀목이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전하는 일에, 빛을 발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도 빛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월 한 달 혹은 남은 생애가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네 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나는 택한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최선책은 아니지만 김성득을 차선책으로 그래도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까 그냥 얘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다는 택한 족속,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김성득이 마치 자동차의 파트만 바꾸면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듯이, 시동이 안 걸리면 배터리만 바꾸면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듯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만 고치면 돼가 아니에요. 완전 타락했어요. 인간 말종이에요. 심령이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죠. 죽은 나를, 전적으로 타락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택한 족속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택한 족속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삶의 열쇠예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하실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강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할 것이며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이야.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열매로 나는 택한 족속이야. 그러므로 택한 족속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삶을 세 단어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삼행시로 풀어봤는데 그 삼행시가 사람 이름입니다. 고소영. 한번 삼행시 운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고난당한 흩어진 성도들이여,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영광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소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택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직분이 두 개입니다. 왕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 같은 어리석고 죄로 완전히 뒤범벅된 형벌받아야 할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개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권세를 가질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그냥 직분으로 넘겨갈 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디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칼이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칼이 칼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기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의 그 기능이 끊임없이 예리한 칼날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그 중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무릎 꿇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도 아는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그 이후에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입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될까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일까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36년간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하나요? 주권을 잃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통치가 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밭을 땅으로 삼으시고 마치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를 이끌고 갔지만 이제는 그 주권이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직장,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더라도 거룩한 나라가 된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상이 시끄러우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럽니다. 나라는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 뜻대로 통치자가 하지 않을 때 이게 나라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워주신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라냐? 네가 거룩한 나라냐? 물으시는 것은 왜 통치자를 옆에 두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통치자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사용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역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이덴티티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요, 하나는 경고입니다. 위로는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롭지가 않아.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큰 위로입니다. 세상 앞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선택하고 뭔가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할 때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해 주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그 위로지만 또 하나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이제 너는 네 것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아이덴티티로 바꿔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도 설립 목적에 따라서, 한인회도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교회도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르게 나아갈 때 교회도 교회답고 회사도 회사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체성을 네 가지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오늘 2장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나를 새롭게 아이덴티티로 나를 삼아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성경 퀴즈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불러내셨다고요? 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목사, 장로, 집사가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직분입니다. 종종 교회를 보면 직분이 신분인 줄로 착각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신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를 이렇게 새롭게 새 아이덴티티로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이유는 따로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선포로, 숨어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엄마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삼으신 것은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게 도착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직분 때문에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예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좀 꼬리표 붙여서 저는 범죄자야, 저는 24601이야. 세상은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은 뭐야? 거울을 보고 아이가 내가 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 색깔이 왜 이래? 정체성의 혼란을 갖듯이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이래? 이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96편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뭐 플랜카드를 들고 옷을 바꿔 입고 분장을 해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인데, 김성득이 옛날 김성득인데 달라졌어. 친구들이 봐도 직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네. 전에는 맨날 심하게 얘기하더니 격려의 말이 나오네. 차가운 말만 나오더니 따뜻한 말이 나오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자기 자랑만 나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이 드러나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고소용어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운을 떼보십시오. 고난당한 성도들이여, 소망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영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그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전에 몰랐습니다. 이런 신분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는 성도들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 기능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룩한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세상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